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울산대학교 홍성목입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일본 상대 문학이 전공이라서 처음 저한테 이 목간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목간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발표를 해야 되겠나라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저도 일본에서 이제 연구 생활을 할 때 목간에 관한 자료를 접할 기회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 볼 기회가 있어서 나라 시대 때 이런 기록이 있구나 해서 자 그럼 어떤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은 기왕 일본 쪽 발표를 하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어떤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자 그러면은 목간 속에 나타난 그 일본 당시의 나라 시대 때 생활상이나 사회상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생활상이나 사회상을 보려면은 어떤 면에서 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역시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인데 의식주를 확보하려면은 역시 뭔가 경제적인 대가가 필요하고 그 대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뭔가 돈이나 아니면은 어떤 물건으로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게 필요한데 자 그러면 그 돈과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일본 쪽 목관을 찾아보다가 돈을 빌린다는 차전이라는 것도 있고 차물이라는 목관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런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대부업과 관련된 이런 게 옛날에 있었나 해서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찾아볼까 해서 일본 측 목관제를 쭉 찾아보다가 근데 이제 목관이라는 그 자료 특성상 역시 좀 단편적인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손실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당시의 생활상을 잘 기록해놓은 게 뭘까 해서 좀 찾아보다가 물론 그 일본의 나라 시대 때 기록 중에 만엽집이라든지 고사기, 일본 쓰기, 송일종기 같은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사회생활이라면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본 영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 영의기를 선택한 이유는 물론 그 일본 영의기가 만들어진 건 해양시대 초기 한 9세기 초입니다만은 또 수록되어 있는 116화의 설화의 대부분이 나라시대 때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불교설화인데 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역시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걸 합쳐서 한번 발표를 해보자 싶어서 골랐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은 대충 넘어가고요. 그런 목적이어서 두 번째 이장 차전과 참을 목관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타낸 이제 목관자료 1, 2라고 되어 있는 게요. 지금 현재 나라시에서 발굴된 목관인데 왼쪽에 지금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4월 20 며칠이라는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차청 전 10이라 돼가지고 그러니까 돈이겠죠. 돈 10이라는 분량의 돈을 빌리기를 청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그 목관에서 차전이라는 기록은요, 나라시대 때 이자를 적지 않는 차용증, 그 다음에 그 이자를 적은 차용증, 그건 이제 월차전이라 해가지고 앞에 발월자가 들어가는데, 다른 기록을 보면은 일본에서 월자가 들어가면은 월별 이자를 지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차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하급 관리 또는 관사에서 물품 조달을 위해 상급 관사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차용할 때 사용될 때 이 차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3번, 4번을 보시면요. 이것도 물론 나라에서 발견된 것입니다만은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쭉 있고 오른쪽에 차전청이라 해가지고 돈 빌리는 것을 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세지방은 오사카 밑에 지금 미세신궁 있는 곳을 이제 이세지방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가와구치 관문을 관찰하는 관청에 보낸 기록 편지 같은 걸로 관문을 넘어 동쪽으로 돌아가는 그 인부 백성 동원된 여기에 동원된 백성이라고 보입니다만은 이 적은 것으로 이 백대랑 운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돈을 빌릴 때 청구하는 그러니까 내는 서식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기 위해 관청에 신청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육에 보이는 기록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그 나라시에서 발굴된 것인데 제일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그 신청 월차전 사라고 해가지고 월차전 즉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리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신청자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일본에서는 이 해자를 써가지고 그 관청에 올리는 문서의 형식을 해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걸 보면은 관에서도 이 돈을 빌려주는 업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7번, 8번은 지금 현 시조오카 현의 하마마츠시에서 발굴된 2004년도에 발굴된 것으로요. 그 내용은 724년에 후지군의 관청이 현 하마마츠시에 사는 오시미데 이시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견직물 재료인 실을 빌려줬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그 돈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빌려주는 일도 번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자를 받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 목간 9번, 10번, 11번에는 보시면은 신청 월차전 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기록한 목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물건의 가격, 그 다음에 그 맨 오른쪽은 교역에서 쓰였던 목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다양한 경쟁을 통해 이런 목간이 사용되었음을 좀 추측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나라시대 때의 목간에는 돈을 빌린다는 이 기록들이 판편적으로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빌렸고 이자는 어떻게 지불되었고라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본 영의기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해서 일본 영의기에 나타난 차근과 차물로 당시의 생활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영의기는 일본의 약사들의 승려인 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차인데 일본 최초의 불교 설화집으로 116화의 설화가 상중하 세권으로 수록되어 있는데요. 일본이 그 불교가 전해진 이래로 불교 교리에 입각해서 민중을 교화하기 위한 설화가 대부분입니다만은 일본 고유의 민간전승과 같은 비불교적 설화도 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장인물도 서민에서 고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가지고 당시의 일본의 사회생과 생활생활을 알아보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바로 일본 연의기에서 차근과 참을 수록된 내용 설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ABC는 절이 주도로, 그러니까 절에서 주로 돈이나 물건을 빌려준 자료인데 내용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나라노 이와시마라는 사람이 다이안지 대한사라는 숙종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쇼무천황 시대에 대한사의 수다라군은 경전을 연구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해 준 곳입니다만 이 기금에서 돈 30관을 빌려가지고 물건을 사서 갔다 하니까 절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뒤에서 쫓아온 사람이 있어서 당신들 누구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염라대왕의 사자로 당신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월 운명인데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은 4천왕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절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아직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절에서 돈을 빌리면은 죽기 전에 갖고 나서 죽어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을 면하게 되고 나중에 절에 돈을 갚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에서 이런 돈을 빌려주는 업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음을 보시면은 아예 제목에서 절에서 이자를 받기 위해 빚은 수를 빌려 쓰고 갚지 않아서 서로 패나 부려지게 되면 빚을 갚은 이야기. 아예 절에서 수를 빚어가지고 그걸 이자를 받기 위해서 빌려줬다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절에서 이런 대부업을 했겠구나, 대무력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절에서 이제 술을 만들어 이익을 불리고 있었는데 항상 대부업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것은 오카나노 스구리라는 사람인데 이 스구리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고대 스구리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거의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옛날에 술을 믿는 사람은 거의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종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이 소가 나온
이 소가 얘기하는 게 내가 예전에 절에서 만든 술을 2마를 빌리고 갚지 못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소의 몸으로 태어나 빌린 술을 갚기 위해서 여기서 부려지고 있다. 그런데 8년인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5년을 일했고 아직 3년이 남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연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시는 더 좀 뭐랄까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거는 그 절에 그 소속된 승려가 절에서 돈을 빌린 이야기입니다만은 대안사 그 벤쇼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자기가 속한 절에서 기금 30관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했는데 다음 줄이 절의 사무를 담당하는 승려들이 돈을 갚도록 독촉하였으나 갚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추심을 했다는 얘기겠죠. 야, 너 돈 안 내놓냐? 라고 해가지고 추심을 해서 그 다음 이 벤쇼라는 스님이 행한 행동이 그 하스세라는 게 이제 하세데라는 절로 일본에서 관음신앙으로 가장 유명한 절입니다만은 이 대안사라는 절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대안사하고 그 하세절은 교토에 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11명 관음보살에게 손에 끈을 묶고 그 끈을 잡아당기면서 바라옵건대 제가 다이안지절의 대반야경 독성의 기금을 빌렸으나 갚을 길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저에게 돈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돈을 갚기 위해서 관음보살한테 돈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럼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도 사무를 담당하는 승려들이 와서 돈을 갚기를 재촉하였다. 그러니까 30km 떨어진 곳에 쫓아와가지고 야, 너 돈 안 갚냐? 라고 아주 추심을 세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돈을 주십시오 하는데 나중에 결과는 이 절에 왔던 왕족이 지금 그 재직은 뭐하냐 하니까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쟤는 불심이 뛰어나거나 해가지고 그 왕족이 돈을 대신 갚아주는 얘기로 관세음 보살의 영음감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만은 솔직히 생각해서 그게 과연 영음감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로 끝을 맺고 있어서 저희 이런 대부업을 했다는 것도 잘 알 수 있고 저는 이 사무를 상당하는 승려들이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승려들도 있지 않았나라고 좀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뿐만 아니라 승려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대부업 같은 걸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 뒤에 있는데 나라에 한 도승이 있었는데 속세에 살면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렸다라고 하니까 대처승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은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걸 생활을 했다니까 대부업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님들도 이런 일을 했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만은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시집가서 다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뒤에 내용은 이 남편이 이 스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돈 빨리 갚아라고 하니까 이 사비가 앙심을 품고 이 장인어른을 물에 빠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평소에 관광객을 열심히 외운 상대로 살아나가지고 그 사위를 대신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채권자를 살해하려고 한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그런 사건들도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이 아니라 이제 개인 간의 이런 채무관계입니다만은 무거운 저울을 이용하여 다른 이에게 빌려준 물건을 부당하게 빼앗았으나 라는 얘기로 나와가지고 이 보면은 재산을 풍부하여 사람들에게 돈과 벽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았다 라는 걸 보니까 역시 대부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저울을 뒀을 때 저울에 물건을 빌려줄 때는 추를 더 넣어가지고 만약에 1kg면은 한 1.5kg를 하고 물건을 받을 때는 저울을 조정해가지고 1kg를 받으면 800g 정도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만큼 돈을 더 벌었다.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현대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저울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벌써 20부터 있었다는 것을 벌써부터 있었나라고 알려주고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당하게 징수하고 많은 이자를 받아 비참하게 죽은 얘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얘기를 보시면은 탐욕하고 인생에 남에게 베푸는 거거든요. 술을 팔 때는 물을 타서 양을 부풀려 많은 이득을 얻고 빌려줄 때는 작은 대로 빌려 받아낼 때는 큰 대로 변화 재물을 빌려줄 때 작은 저울을 사용해 받아낼 때는 큰 저울을 사용하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하게 대부업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영희의 기술 중에 재밌는 게 돈을 빌려줬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건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에 말이나 소가되어 받는다. 물건을 빌린 사람은 노예와 같으며 빌려준 사람은 임금과 같다.
빌린 사람은 꾼과 같고 빌려준 사람은 매와 같다. 라고 해가지고 그 채권자의 입장을 굉장히 좀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너무 도리에 맞게 징수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당시에 이런 식으로 좀 과한 채무 추심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한 이자를 받는 것이 승행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는 이것도 조금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한 교리 대덕이나 고선이신데 설법을 할 때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설법을 들었는데 애가 중간에 울어가지고 구니까 그 고선이 애를 연못에 던져서 죽여라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놀려가지고 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다음날 왔었는데 애가 또 우니까 연못에 던져 죽여라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고선이 저런 얘기를 그냥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연못에 던지니까 하면서 어떤 얘기냐면 아이가 물 위로 떠더니 발을 동동거리고 손을 비비며 눈을 부릅뜨더니 원통해 하면서 분하다 이제 3년 동안 당신에게 얻어먹으려 했는데 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 전생에 그 사람의 물건을 빌리고 갚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빌려준 사람이 너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너의 그 재물을 뜯어먹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과연 불교 영문탑으로 봐야 되나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요 조금 의문이 남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뭐랄까요 나라 시대 때는 목간이 사용했던 나라 시대 때 이런 찬용이나 찬용과 같은 이런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경제활동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일본 연익의 설화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와 F처럼 벌을 너무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경계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에 고리대금과 같은 대법 자체도 성행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대부업 같은 대부업이나 대물업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행해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간의 차전이라든지 물차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서식 또한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일본 영익이라는 불교 설화에 왜 이런 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당시 사회상이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이 나라 시대 후반 때는 덴지 천황계하고 덴모 천황계하고 흥통각통하고 그 다음에 쇼무 천황이 죽고 난 이후에 황실의 약화, 정부 불안, 그 다음에 쇼무 천황이 적극 추진한 불교 사업으로 절을 굉장히 많이 지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신라와의 관계 악화라든지 재해와 기근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율령제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불교가 이제 가진 종교적 역할이 중요했지만은 불교의 가르침이 예전만큼 못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불교가 너무 뭐랄까요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 기능이 많이 상실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769년에 쇼토쿠 천황, 여성 천황입니다만은 총애하던 법산종 승려 도쿄라는 사람을 천황의 자리에 앉히면은 천하가 태평해진다는 우사신궁 거짓 신탁 사건이 발생하는 일도 있어가지고 불교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불교는 존경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정에서 절과 승려에게 지원하던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 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실패한 점도 원인일 것인데 이게 절과 승려는 조정의 지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재정 충당의 일환으로서 이런 대부업을 했을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밑에 설화에서도 저희 재물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보면은 설령 굶주림과 괴로움에 시달려 차라리 쇳물을 마실지언정 절반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저기리면은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100% 줘야 될 건데 절대 절반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승려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죄가 모욕죄보다 더 크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물건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소중하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자체가 역시 세속화와 조정의 지원이 줄어든다는 재정 충당의 일환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